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같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할렐루야.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쉽지 않으신가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3장에 들어와서는 성경을 읽으셔서 보셔서 알겠지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게 이게 되게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할까? 한번 오늘 말씀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좀 오늘 예배를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하고 조금 한번 구조를 좀 바꿔서 한번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도대체 율법주의라는 게 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저 시대에 저쪽에 있는 멀리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던 뭔 일인가 보지. 그쯤 이게 대단해? 이렇게 뭐냐면 교회 생활하는데 조금 뭐가 문제가 안에 있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조금 삐딱하게 한다 쳐요. 근데 그런 것 갖고 이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이게 뭐냐면 이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막 강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할 얘기인가? 이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도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되는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게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로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세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연세중앙교회로 성도들이 막 가니까 그거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그럼 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정의를 먼저 조금 하고 시작을 할게요. 성도님들,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내가 죄가 많구나. 그러니까 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율법주의는 그럼 뭐냐? 율법주의라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잘 지키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돼. 이렇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저 얘기예요. 되게 많이 마음에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걸리는데 나만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닐 텐데 많이 그럴 텐데 그러실 거예요. 이따가 오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하실 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전 아닌데요. 그리고 저만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갈라디아서 안 할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나의 생활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조건은 나의 행위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 제일 맞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구원받은 나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것이 사실은 맞는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았다고 난 예수님이 있는 거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구약을 폐하러 새로운 걸 짜잔 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난 그걸 완성하러 왔어. 그러니까 완성한 게 나예요. 이 말이야. 나의 이 모습이야. 내 가르침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구약이란 즉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구약 성경은 버려도 되죠. 안 봐도 돼요. 우리한테 뭐하러 이거 붙어요?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저희가 다다음 주면은 성경 일독이 끝나요. 야,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신약 성경 시작한 지 벌써 반년 정도 됐네요. 아니죠. 반년이 뭐예요? 3개월 됐네요. 신약 성경은 3개월이니까 한번 뛰더라고요. 구약은 너무 어려워요. 읽는 것도 어렵고 양도 많고. 그럼 이걸 우리한테 왜 보냐고요. 우리한테 아무 소용도 없는데 신약 성경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 정의가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죠. 율법은 그러면 악한 거냐?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우리가 율법으로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에요. 이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다른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덧붙이지 말라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발 덧붙이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말이니까 어려운데 뭐냐면 자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구원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자, 그리고 또 물어보죠.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나요? 아니요.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것을 즐거이 따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조금 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가 어떤 자의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구약이잖아요. 근데 구약이지만 그게 신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게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구약은 버리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 구약 안에도 율법 안에도 하나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은혜를 자꾸 부정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자꾸 세워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십자가를 일부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를 믿지 않아도 돼. 꼭 믿지 않아도 돼. 그거는 일부야. 중요한 것은 물론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거야. 이게 율법주의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면 갈라디아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많이 이게 만약에 이해가 가고 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아니더라고요. 나에게도 이런 게 있었구나.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 본문은 이게 서론이 좀 길게 시작이 되는데요. 저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어리석냐? 안 된단 말이야. 도대체 너희가 왜 이러냐? 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정확하게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앙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신앙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들도 많이 신앙이 변질됐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유독 다른 나라보다 이단이 많은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배어져 있는 이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어떤 역할과 자격과 노력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나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고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한다면 탓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다만 고치셔야 돼요. 이건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6가지를 먼저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 내가 더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내가 경건하게, 내가 이 시간 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번 주에 내가 기도 생활을 통 못했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다. 내가 요즘에 통 말씀을 못 보는데 말씀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왠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게 율법주의예요. 우리 사실 이런 표현이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한 주간을 사는데 되게 분주했어. 하정우 집사님 이번 주 많이 바쁘셨죠? 장마가 되고 이러면은 하시는 그 관리하는 일들에 대한 게 막 손볼 데가 많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바쁘실 거예요. 막 이런 일들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이 있으시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얘기예요. 피곤해. 그럼 기도 생활도 많이 못해. 예배도 사실은 많이 못 가. 막 이렇게 돼요. 이러고 나서 정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정신없이 살았어. 교회 왔어. 예배를 딱 드리려고 앉았더니 왠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이번 주 내가 딴 때보다 못했는데.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도, 말씀, 예배를 우리는 어떤 거로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뿌듯한 거예요. 기도 생활을 내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으면 와서 졸든 뭐하든 어쨌든 간에 하루도 안 빠졌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너 잘했어. 잘했어. 기특한 거 왠지 나한테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이건 그 수단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라고요. 뭐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반응.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반응이 예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야. 한 주간을 살면서 그랬어. 그래서 나는 주님 앞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잘 못 살았어요. 게을렀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없는 사람 뭐냐면 지금 소개해드린 것에 있어서 위에 거 보면 그래요. 예배 잘 안 드려도 된다는 소리네. 기도 많이 안 해도 된다는 소리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꼴통이 한 대 맞아야 되죠. 이건 맞아야 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갖다 붙이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고. 내가 조금 종교행위를 잘하고 믿음 생활에 어떤 것들을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것 같고 나를 더 사랑해 줄 것 같고, 그러지 못한 주간은, 그러지 못한 지금 내가 좀 시험 들었어, 내가 요즘에 좀 게을러,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벼르고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신앙생활에 좀 많이 게을렀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 가운데로 힘입고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 그 은혜를 힘입어 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경건함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에요. 은혜뿐. 그 은혜만으로요. 은혜만으로. 그러니까 여기 교회문을 쫙 하고 열고 들어올 때 마치 주의 전으로 주의 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 쫙 그거를 열어 붙일 수 있는 그것은 내 어떤 열심이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모든 이들에게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 여전히 저는 연약합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편치 않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감사함으로 내게 주시는 말, 내게 자꾸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펼쳐서 보시는 거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자꾸 뭔가를 막 찜찜하다, 더 좋다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양, 예배 출석하는 정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봉사의 어떤 양, 아니면 복장, 말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야, 안수 집사가 됐는데 새벽 기도는 안 나오네. 주일날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오지? 야, 저 집사 저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봐. 저 성도는 맨날 눈 감고 그냥 땡하게 눈 감고 예배 드리네. 아유, 저러니 저래 구원 받겠어? 아, 나만 이러나? 이런 거 없으세요?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들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목사인 저도 되게 많이 짓는 죄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반드시 저런 생각이 들 때마다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자격 없어요. 저도 자격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납받은 자예요. 목사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자격이 돼서 받은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물이 이렇게 딱 왔는데 하나님이 라이센스를 딱 준 거예요. 목사 인정증. 누구보다도 은혜롭게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될 만한 사람임. 함부로 말하지 말 것. 뭐 이렇게 하나님이 줬다면 몰라.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들 때마다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1만 달란트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몇십조 되는 건데 내가 못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못 갚는 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빚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 용납해 주라는 말은 다 허용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니까 오래 참으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뭐라? 우리도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중등부 애들 얘기했었잖아요. 이번 주는 어떨까요?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이거 성도님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은데 애들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그래요. 애들이 제가 이렇게 아침에 큐티를 하잖아요. 야, 뭐 쪼쪼쪼쪼쪼쪼 얘기하죠. 그러고 있다가 고기 봐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로 이어져 있는 문장을 보여주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니? 말씀 봐. 그럼 봐요. 뭐라고 하니? 대답을 안 해요. 다섯 개 단어인데 그거 뭐라고 얘기하니?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나랑 눈 마주치면서 내가 말하니까 뭐예요? 자동으로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치? 내가 뭐라고 그러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등부는요, 샘 솟는 물 같아요. 파도. 제가 어저께 어떤 애들하고 제가 어디를 이렇게 가까운 데를 가서 맛있는 거 사줬죠. 잘 먹더라고요. 뭐 먹으러 갈 건데 갈래? 잘 들어요. 언제까지 나와? 나와요. 뭐 먹을래? 메뉴 골라봐? 잘 골라요.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다 먹고 나서 얘기를 했더니 딴 생각, 뭔 생각하니 했대요. 캐나다 갔다 왔대요. 캐나다 생각. 무슨 얘기하는데 캐나다 생각을 왜 해? 지들이 필요한 얘기는 잘 듣고요, 내가 얘기하면 그때 딴 데 갔다 오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런 말과 생각을 사실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한번 기도문이니까 한번 기도문 같이 써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내 기도라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저런 생각을 한 기억이 있다면 밑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고 저 기도로 한번 채워보시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아멘. 이양복 집사님 같은 분은 절대 누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 이런 저런 말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뭐 저 밑에 있는 저 기도문이 뭐 그냥 그런 기도문이구나 일상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좋으시니까 저는 저 기도문이 있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정말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신앙생활하는 데서 해야 할 일로만 여기면 안 돼요. 억지로 하게 되면 이겁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런 일들을, 이런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이거예요. 예배, 기도, 봉사 이런 것들을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점수 따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나 사랑받으려고요. 아까 첫 번째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자꾸 눈에 띄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막 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자꾸 뭐가 새죠. 불평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막 운전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교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성도님들,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 수고에 대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은 얘기했죠. 갖다 붙이는 거, 이게 순서를 바꾸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갖고 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근데 너희들 죽는다. 진짜 죽는데 따먹으면 죽을까? 말만 바꿔요. 안 죽어. 그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갸웃거리는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열만 다시 해서 딱 들어보니까 보고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수고로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관계 문제예요. 이건 관계.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기쁨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네. 저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학생 때 나는 선생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게 아니에요. 저도 소리만 듣고 끄떡거린 게 너무나 많았었던 사람이에요. 11개상부터 시작해서 성격 공부한다고 전도쌤이 나오라고 그래서 저 도망 다녔어요. 왜냐하면 11개상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하면은 너무 싫고 재미없고 막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면은 나한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놀러 다니는데도 잘 데려다주고 나 보면 되게 친절하게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나도 나중에 교사가 되면 애들한테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재밌는 것도 좀 보여주고 놀려주고 이래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애들 암송 정말 열심히 하죠. 우리 애들 중등부 고등부 애들은 영어로 암송해요. 영어로도 암송, 성경 구절 하나를 주면 영어로 하니까. 그거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번에 방학하면 춘천에 닭갈비 먹고 거기서 뷰 쭉 내가서 내가 시원한 거 먹고 오게 해줄게. 저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의향이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난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거래의 계약이 돼버리게 되면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 돼요. 무슨 하나님의 무슨 적금 통장도 아니고 이렇게 돼버릴 거나,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 해가지고 거기서 내게 무슨 뭐 점수가 되거나 이런 걸로 만약에 관계가 돼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에 대한 내가 원하는 걸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쁨과 감사의 관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받은 관계가 되어야 되지 거래의 계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저는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건데 행위 때문에, 하나님 이 뒤에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너의 하는 일을 보고서 너를 보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 너무 사랑스럽게 내가 그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고 너의 기도를 듣는 것이란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것을 하고 계실 때는 꼭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에요.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멈추셔도 좋아요. 다시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로 나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라면 그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한다는 게 왜 안 피곤해요? 왜 안 힘들어요? 맨날 주일날 다 끝나고 사람들 다 집에 가는데 시험까지 갔다 오는 게 왜 안 힘들어요? 그게 기쁨으로 되겠어요? 안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고 시험까지 그렇게 늘 그게 되냐고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지. 당연히 그건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왜 하는지를 돌아봤을 때 감사하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또 내게 이걸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이건 저도 느끼거든요. 매 주마다 설교문을 붙잡으면 한 주간을 고생하죠. 한 주간을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목사로 사는 삶은 참 빨리 시간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뭔가 앞에 있으면 되게 조마조마하고 좋은 거면은 또 몰라도 왜 빨리 시간이 안 와? 우리 그 진섭이라는 청년이 내일 제대예요. 그 친구는 그 휴가 때마다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너 왜 왔냐? 언제 왔냐? 또 가냐? 이런 얘기 하는데 드디어 내일 제대래요. 그 제대를 기다리는 그 아이에게 일주일이 얼마나 길겠냐고요. 시간이 안 가고. 근데 안 오기를 원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 빨리 오잖아요. 주일이 오는 게 전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니까 그냥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문을 하다 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힘든 걸 왜 하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게 제가 제일 많이 적용된다고. 근데 뭡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니까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기쁨으로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게 힘들지만 다시 말씀을 보다 보면 내게 비밀한 것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또 저 요즘 허리 아프다는 소리 잘 안 하잖아요. 협착증인데 저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구는 기도해서 낫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서 그건 아니고요. 그냥 살만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면서 요즘 왜 안 아프지? 하나님이 그래도 목회하라고 좀 덜 아프게 해주시나 보다. 너무 감사하네. 그러고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걔네가 우리 교회 학생이니까 나는 걔네한테 몇만 원씩 들여서 맛있는 거를 사줘도 아깝지 않아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시는지를 잘 보세요. 조건 보고 나가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저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 것은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주시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그 관계를 이루시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예요.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들 때예요. 나는 분명히 회개를 했어. 문제가 있어 기도를 했어. 그랬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을까? 내가 이런 큰 죄를 졌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 굶자. 내가 한 끼씩이라도 굶어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이걸 내가 지불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 오래 기도하자. 기도자리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냥 그게 뭐냐면 죗값 치르듯이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과연 저게 맞는 거냐? 저 틀리다는 거예요. 왜 틀리냐? 성도님들, 회개했는데도 저런 마음이 들어. 안 용서해 주실 것 같아. 안 용서해 주신 것 같아. 그러다 이렇게 막 이런 생각 갖고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 걸려 넘어졌어. 접촉사고가 났어. 그냥 별것 아닌데 누가 시비가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나보고 막 돈 물어내래. 그러는데 뭐냐면 그래. 내가 그 죄를 져서 그렇게 회개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용서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벌받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 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다고 해서 저 말은 하나님 쏘리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자기의 죄를 정말로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거나, 우리 참회기도 매주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내 죄가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 살았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했을 땐, 그러고 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에 용서함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하나님 완전히 용서해 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짓는 죄는 손 씻지 않은 것 같은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와서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을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씻는 거예요.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는 회개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이건 뭐냐면 내 감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기도하면 계속 저 마음이 들어가게 돼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그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끝! 그거에 대해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왜요?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용서해 주신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펑펑 울면서 기도하진 않아도 돼요. 물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많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 맞지만, 그게 아니라 그 자리로 갈 때마다 막 일부러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펑펑 울며 기도하고 나면 속 시원하시죠? 그럼 용서받은 거 같죠? 그건 감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막 저 뒷산 가가지고 그냥 예이 진짜 예이 뭐 이러고 나서 아이고 속 후련하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내 어떤 모습에 대한 작용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으로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깊이 주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그걸로 더 이상 정죄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건 틀린 기도라는 거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시는 일이 있고 잘 되시는 일이 있죠. 근데 그거 갖고도 하시면 안 돼요. 물질적인 복을 받거나 삶의 평안이 있는 것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상태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니 저렇게 잘 됐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아.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고난당하는 거야. 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면으로 보면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주셨을 때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니까 병이 났어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하다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들도 경험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일들에 대한 것이 우리들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은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은 다 잘 돼요? 그러면 밥만 먹고 교회 오셔가지고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토요일 날 낮까지 딱 기도하세요. 정말 밥만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점심 때 가셔서 로또를 사세요. 그럼 붙여주실 거예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축복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이 기도처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 하는 일이 잘 됐다? 반대도 많아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도 없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들도 잘 됐고 애들도 크게 엇나가지도 않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그럼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악인이 죄 짓는 것으로 인해 형통하는 거 보고서 너희들 그것 때문에 괜히 속상해하지 말라고. 그게 그거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는데도 별일 없으니까 대충 하는 게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쓰이고 있는 말은 이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저 집이 잘 되는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많이 해서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돈을 많이 주시는 것은요,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주시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주셨는데도 그걸 내 마음대로 막 써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주일을 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집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있다 없다 복 받았다 못 받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친다 징계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좋은 말, 되게 좋은 말 중에 참 은혜가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훈련학교라는 거예요. 훈련학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훈련학교라는 말을 많이들 해요. 책을 보면은. 근데 보면 그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훈련학교를 통해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십몇 년 동안에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낼 정도로 다녔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사울은 버림받았는데도 왕으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것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관리자가 아니라고요. 관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우리 영진이가 뭘 잘했어. 우리 의진이가 잘했어. 그럼 걔한테 뭘 줘요. 근데 제 아내한테 좀 욕먹는 게 있어요. 의진아, 너 요번에 너 뭐 했으니까 내가 뭐 사줄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제가 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얘기를 해요. 너 그때 그 얘기했던 거 나 그거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이렇게 하면 제 아내가 막 뭐라 그래요. 그걸 주기로 했던 건 그거고 이 일은 이거지 왜 그걸 자꾸 연결시키냐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관리자죠. 학교를 갔는데 직장을 갔는데 잘해요?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또 줘야죠. 근데 그만큼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럼 너 월급 깎여? 이거는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람이고 회사 직원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한테 밥을 안 주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하면 뭐 하고 못하면 이러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관리자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형통할 때도 고난받을 때도
내가 너를 덜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동일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잘못해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연단을 올 수 있어요. 연단을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덮어놓고 일이 잘 안 되거나 기도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벌 받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말할 때 자격을 자꾸 말해요. 성도님 이런 거 하실 때 이렇게 좀 하시죠. 아우 목사님 저는 이런 거 하기 아직 자격이 안 돼요. 이 말을 어디서 많이 합니까? 특히 직분 받을 때. 아유 제가 이런 직분 받기에 자격이 돼서 받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자격돼서 받으면 큰일 나요. 왜요? 그때부터는 막 휘둘리기 시작하니까요. 또 반대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실 거야 라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자격을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로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모든 것들은 다 이겁니다. 내 기준으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할 수 없다. 맞아요. 나는 할 수 없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게 부정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즉 구원에 이르는 데에는 나에 대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의 어떤 기준과 자격이 없어요.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이거 하나예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믿고 누려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일에 치고 막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자꾸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 죄 많으니까 또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커져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거에 있어서 반대로 이런 것으로 꽉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 이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그렇지, 나도 맞아,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데, 그냥 우리들의 일반적인 관계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왜 진리를 알면서도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냐, 왜 소리로만 듣고 내용을 듣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아까 그 중등부 애들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진리를 들었음에도 왜 영적으로 그렇게 무지하여서 왜 자꾸 너의 잣대를 갖다 대느냐. 내가 너희가 십자가의 역사와 하나님이 너희를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즉 너희들에게 잘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이런 것에서 자꾸만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너희가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이,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은혜로 받잖아요. 그럼 성도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끌어가요. 어떻게 가는지를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닌 것 같은 것을, 그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불렀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져서 다리가 되셨죠. 다리를 놓아주시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안내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고백한 자는. 근데 이렇게 믿고 고백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갖다 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이러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은
너희들이 자격으로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럼 너희 안에 오신 거냐, 아니면 너희가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걸 믿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성령이 오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떤 거죠? 후자예요.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부터 주님께서 그 성령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면 믿음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주도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거 없어요. 한 거라고 하면 딱 하나, 지금 듣고 계신 것처럼 듣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해가 가고 믿어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이거 하나만 내가 한 거예요. 듣는 거 하나. 그래서 듣는 믿음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들으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경 성도님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구원에 대한 것에 저분은 앞으로 적어도 3년 이상 다니셔야 구원이라는 게 조금 알게 되고 5년은 다녀야 절반 정도 될 거예요. 한 10년은 다니셔야 구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듣는 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왜요?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받으면. 그럼 끝.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럼 어떻게 믿음 세대로 살아요? 그래서 주신 게 율법, 즉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회 갑시다. 나 다음 주에 못 와요. 자꾸 그렇게 빠지면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자꾸 옆에서 누군가가 살붙이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헌금 요즘 잘 하시나요? 요즘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건 우리 그 윗세대들이 이런 신앙관을 우리나라에는 유교하고 접목을 시키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기복주의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배어 있더라고요. 3절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 그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들이 이것저것 너희들의 자격과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고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 5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같으냐면 추운 데에 가면, 우리 경찰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추운 데서 이렇게 길에서 술 드시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 왜 죽으면 안 되는 거, 알코올은 안 오는데 어쨌든 그 추운 데로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막 깨워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아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깨우잖아요.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라고 하는 걸 제가 경험은 안 해봤지만 경찰들이 하는 걸 본 적은 있죠. 저도 길바닥에 이렇게 술 먹고 누워본 적은 없어서 선생님 일어나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정신이 자꾸 그 말을 듣도록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저 말이 그거예요. 계속 우리한테 똑같은 말이지만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게 된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뭘 끼워넣으려고 하지 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뿐이지 너희들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4, 5절 말씀에도 그거예요. 갈라디아 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복음을 따르면서 고난받는 일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다 고난당하는 일 많죠. 너희도 그거 경험했잖아. 너희들도 신앙생활하는 거 경험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경험했잖아. 이 모든 걸 경험했는데 어째서 너희들이 자꾸만 저런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된 거 다 헛된 거냐?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말씀드린 그 반복인데 저 말 이해가 가요. 이단으로 간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교회 신천지였어요. 발각이 됐어요. 근데 얘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어떻게 되니까 이제 막 울고불고 걔는 이제 난리 났죠. 왜요? 다니던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울고불고 한 거예요. 걔 엄마는 이미 이제는 뭐 지가 발각됐으니까 이제 도망가듯이 나가버리셨고,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너 그 교회에서 나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걱정이 됐죠. 아니나 달라요. 이러고 났는데 교회로 편지가 왔어요. 이재환 목사님께. 그 아이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뭐라고 쓴 줄 아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내가 이제야 진리를 알게 됐어요. 목사님 나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답장 쓰고 싶진 않고 전화를 했죠. 너 큰일 나. 그거 아니야. 계속 얘기를 해요. 걔도 나보고 나오라고 그러고, 나도 걔 보고 나오라고 그러고, 서로 나오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엄마가 이제 자기가 결국 발각이 되니까 자기 자식들도 다 이제 그걸 가르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었던 건 뭐라고 생각해요? 다 헛된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도 그러냐? 성도님들도 그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으로 된 것이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너희들이 자격으로 된 것이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쟁취하고 얻어낸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된 거냐, 계속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저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신앙관을 정립하셔야만 신앙생활하는 데 은혜가, 기쁨이, 자유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또 가야 돼. 그런 거 해야 돼.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니까 내가 안 되지. 이러니까 내가 잘 됐지. 수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스스로를 우리는 올가매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내가 보기에, 성도님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은 성도고, 저 사람이 저 사람 어떤 신앙생활 저거 되겠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깊은 곳에 나는 너무나도 형편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와서 그럴 거예요. 네가 뭔데 구원받은 내 자녀를 판단하느냐.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래요. 누가 내가 너에게 재판관으로 세웠니? 내가 언제 너를 입법자로 세웠니? 왜 네가 누구를 심판하느냐? 우리에게 그걸 물어요. 우린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다 구원받는 것에서는 모든 걸 치우고 하나만 보세요. 딱 한 분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난 괜찮아. 네가 내게로만 온다면. 주님이 이 말 하시는 것을 믿고 들으셨을 때 그거를 기뻐하고 그러고 싶고 그것이 감사하다면, 그러면 더 이상 누구도 구원의 문제 못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찬양은 이런 거고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그렇군요 하면서 그걸 갖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이누리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집안 행사가 있어서 오늘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오시고 난 이후로 주일 예배를 처음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이래요. 새가족 공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싶었는데 한 번을 빠지게 되네요. 그 말을 딱 보고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정했어요. 이렇게 오늘 배운 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구원 받겠어요? 그래서 복 받겠어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집안 행사 잘 마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자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내 자격과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만 보고 나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